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에서 마지막 절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41절부터 27장 41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에서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네, 오늘 저번 주 월요일과 이제 연속되는 말씀으로 이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수많은 명언들이 있고 좋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이제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서 이제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챈 그 사건의 진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더 큰 아픔과 후회를 우리에게 가져오곤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하다가 나아갈 수 있는 실수, 상처, 갈등, 분열, 여러 가지의 문제들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창세기 25장 23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미 태에서부터 야곱이 그 집의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리브가와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 창세기 25장의 그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기다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앞당기려는 인간적인 조급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봤듯이 이삭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이제 무시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모습을 보았고요. 근데 오늘 이 리브가는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급함에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이 그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야곱 또한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속이는 데 가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2절 오늘 본문인데 보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면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보다 아버지한테 걸리면 아버지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조급히 움직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들 언제 될지,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지, 조급함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여 이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인간의 깨와 인간의 그 시간으로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명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속임수의 결과가 오늘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 이삭을 속였고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리브가와 그 야곱의 그 계획은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41절 함께 보았듯이 에서는 분노하여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과 리브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다시 야곱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일시적이며 불완전합니다. 결국 더 큰 아픔과 후회를 남기고 맙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서 보았듯이 관계는 깨어졌고요. 가족은 분열됐습니다. 우리의 깨로 얻은 결과는 항상 상처와 아픔, 결국은 망하는 그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승리는 참된 승리가 아니며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도망자가 되어 외로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떠나는 가정, 거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일을 겪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점점 다듬어져 갑니다.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빚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인간이라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뜻대로 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잘난 듯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성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몇 가지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으로 이루어할 때 반드시 갈등과 아픔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과 방법을 내려놓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가정 중에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실패와 아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는가를 묵상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한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속의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이며 그 구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이제 은퇴를 앞둔, 선교사님은 은퇴 없이 계속 사역을 하시곤 하지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은퇴를 앞둔 그 선교사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에서 좀 많은 것을 생각하며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서기포라고 얘기를 하셨죠. 서두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자. 그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서두르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인간적인 행복, 인간적인 정말 그 쾌락으로 다가올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한 때를 이루어 주실 것이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보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그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결하려 할 때 점점 그 일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점점 그 일 속에 파묻혀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헤매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며 아버지와 함께 관계 맺으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주님 항상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주님의 그 뜻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